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죽게 올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모든 믿음의 선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다른 사람보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방법을 내가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데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4가지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함을 주고 의를 줬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4가지가 되셨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자,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됐다고요? 첫째는 지혜와 두 번째는 어려움과 세 번째는 거룩함과 네 번째는 구원함. 예.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배웠죠. 구원함, 우리가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지혜가 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솔로몬은 첫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시 여겼더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돌파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올해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5가지를 준다고 그랬는데 장수를 주고 부귀를 주고 명예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강을 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않습니까? 장수하게 건강하면서 장수하게 부귀 영화를 주고 명예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준다. 5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요구하죠. 돈을 중요시 여기죠.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 돈이 뭐 부귀를 주고 영광을 주고 명예를 주는 건 아니죠. 때로는 돈은 맞는데 너무 몸이 아팠어. 때로는 돈이 맞는데 일찍 죽는 사람, 때로는 돈이 맞는데 너무 불안한 사람. 돈이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준다고 이렇게 이 모든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5가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밈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어려울 때에 돌파할 때에 어떤 걸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정말 기도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가장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치유 세계를 이렇게 쭉 제가 이제 한 15년 동안 치유 세계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의 한 90% 났는데 이분이 옛날의 습관대로서 이 복음 푹 빠지면 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막 열정적으로 이 복음에 빠지다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은 그냥 잡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예언을 듣고 그러다가 그냥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처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머리에 잡동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테두리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복음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을 낳고. 그런데 그 줄기에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말하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가 난다는 말.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을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 위에, 그분 위에 어떤 것이 임하고 있는가? 자,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혜의 영이 있는데 성령님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이분 저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7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 어떻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렇게 각가지 7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그 안에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나는 이걸 다 받을 수 있나 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므로 이 9가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탁월한 성령님께서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숨겨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 나타낸다는 게 표현이죠. 성령님이 나타난다. 이것은 숨겨있던 걸 드러난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할렐루야. 나타난다. 왜 나타납니까? 그 뒤에 유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갖고 있는 9가지 은사를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 같은 성령이 되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나니.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3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바로 말하는 은사. 첫 번째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 말, 다른 방언으로 말했더라. 이 말, 방언을 말하는 역사죠. 말.
방언. 그래서 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데 9가지 은사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탁월해요, 방언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언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첫 번째 하는 작업이 그들에게 기도해서 방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은사가 활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각종 방언을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각종 방언. 첫째로 이 말하는 은사죠. 발성을 하는 거예요. 방언.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지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은사들이죠. 은사들. 오순절에 등록했고 이 은사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 세운다는 말, 자기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말은 건설한다, 집을 짓는다, 자기를 충종한다, 자기를 세운다 말. 내 영을 세우고 내 혼을 세우고 내 육체를 세운다 이 말. 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넬로 가정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니라. 자, 여기 보면 고넬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는 무엇을 말했다고요?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역사가 나타났죠. 많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이 함으로써 역사가 나타난 건데 사도행전 19장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방으로 다녀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의 윗지방에 그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를 만나 이들은 아볼로가 전하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5절에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먼저 터뜨려 주는 이유가 모든 은사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두나미스, 다시 말하면 권능을 불씨를 일으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이 한다. 디모데에게 그 은사가 약간 주춤했는데 그것을 불릴 듯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성의 은사 중에서 바로 방언통례죠. 방언통례. 이제 하면서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풀어준다.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는 말을 통하여서 은사가 풀어지게 하는데 그 은사를 주고 두 번째 종류는 뭡니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7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영분별함.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게 그렇구나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 사모가 설교할 때 계속 또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하게 이 깨달음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았.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에 때로는 집회를 가면 때로는 막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면 막 통곡가 오는 거예요. 지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타치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이 지혜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죠. 이 지식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집회를 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이 쭉 아픈 분이 오면은 굉장히 내 몸에 약하는 통증이 오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에 누가 위장이 아프다, 위가 뭐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떠세요? 영분별. 저분이 너무 복잡하다, 지금 저분이 사로잡혀 있다, 이 영분별. 저분이 잘못됐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알매 은사죠. 알매 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요번에는 이제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둘째 날인데 권사님들이 쭉 왔어요. 권사님들이 몇 분이 좀 돼요. 그래서 하는데 어느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주셨죠. 이 교회가 지금 허리가 병들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이 권사들이 다 기도가 다 죽었고 기도가 전부 다 묶여 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제 제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걸 줄 때는 제가 그대로 이야기해야 그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허리가 아무리 장골이라도 아무리 사람이라도 이 허리가 아프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병들은, 허리가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교회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권사님들이 기도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선포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들이 지금 기도가 다 죽었고 본인이 아마 거기에 묵혀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알아보니까 권사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1년을 쉬었다는 거죠. 그런데 1년을 쉬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권사들이 다 기도가 묵혀 있는 거죠. 기도가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중보기도 하니까 다 묵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본인들도 묵혀 있지만, 본인들도 다 병들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의 기도가 허리인데 허리가 병들어 있으니까 교회도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권사 회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 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본인이 하다가 1년 전에. 그래서 제가 다 나오라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권사의 오늘 이후에 집회를 끝나고 이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매일 한 번 하든지 회의를 해가지고 회복해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 권사님이 다 나가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분에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전부 다 병들었다는 거죠. 보니까 다 병들었어.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의 해는 저도 이제 처음 받은 거죠. 지혜 계시. 허리 역할을 한다. 교회 허리 역할. 그 기도는 허리다. 근데 허리가 병들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우리의 모든 걸 듣든지 이렇게 지혜가 말씀 오면 그 말씀을 아주 강탈을 해요. 그 교회. 그리고 허리가 그렇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거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 회복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언은 영분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이 땅 위에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은요,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가지고 눌려오는 거예요. 그걸 많이 봤어요.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3번이나 완전히 치유받았는데 완전히 사로잡힌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뒤에 물어보니까 그저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때에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좋지 않다. 그때에 묶여 있는 거. 잘못 또 기도받을 때 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분별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은사죠. 세 번째 종류의 은사는 뭡니까? 능력의 은사죠.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것은 바로 세 번째 은사에 있는데 이거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믿음의 능력을 행함,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믿음을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냥 믿어지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또 하나는 치유 은사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거는 굉장히 초대교회에 큰 권능을 주었더라. 어떤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또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최자연적으로 행하는 능력의 은사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갖고 있는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풀어주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유익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님이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 은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제 이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더 능력 있는 은사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구하시고 이것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간증 들었던 한 분이 있는데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도 뭐 정치인들, 의사 중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난 그런 분이 많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을, 유명한 의사인데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약이라든가 조제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병원에 뭐 안 가면 좋겠지만 혹시 가더라도 이런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중요한 수술을 하는데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다 모이겠죠. 이분이 집도하기 때문에 이분도 하는데 중요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객관적으로 그동안 했던 자기의 어떤 그 수술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감동 주는 대로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딱 열어봤는데 정말 옛날의 식으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이분이 피가 한번 터지면 멈추지 않는 병이 갖고 있는 불치병인. 열어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정말 이분이 바로 회복되고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교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술했으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은사를 힘을 주게 하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 은사를 굉장히 이 9가지 은사를 풀어헤치는 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을 정말 하나님 저는 미안하지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혜 은사를 하나님이 요구하라는 이유는 이런 은사를 적시 탁 풀어헤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은사를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1장 5절에 읽어봅시다. 1장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정말 기도함으로 지혜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런데 구할 때 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여러분 이 바다의 물결 보시기 바랍니다. 막 방금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언제만 팍 파도 치는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의심은 바로 그와 마찬가지. 막 여기 하다가 저기 하다가 막 의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구하면은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는 있어요.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내가 구한 것은 그냥 주신 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정말 내 지혜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주로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교인들을 모으고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해야지. 이거 뭐
여러분 뭐 큰 교회 뭐 스케일도 있지만 또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 또 단점도 있어요. 이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면 끝까지 무는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끝까지 모든 사람은 요구를 어떻게 다 채웁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다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을 주께 얻기를 구하라. 이제 의심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 더 깊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교회고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에베소 1장 16절. 에베소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자,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 기도했는 거죠. 계속 기도했는. 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떤 기도를 합니까? 17절 읽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깊은 방법은 무엇을 얻는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 때 더 깊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하지 말고 여기 보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아스 왕처럼 하지만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땅을 치세요. 그러면 이제 저 적군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만 쳤어. 그러니까 막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계속 많이 쳤으면 계속 이길 건데 3번밖에 못 이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더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고 막 하를 계속 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적군을 더 많이 이길 것인데 3번 치다가 그냥 자 땅을 치세요라고 하려니까 1번, 2번, 3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화가 난 거죠. 당신은 계속 쳤으면 계속 승리를 할 건데 3번밖에 이기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더 많이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무엇을 또 보게 한다고? 18절 읽어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니. 여기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이것은 헬라어 보면은 포토라는데 사진처럼 보게 한다면. 그래서 예언하는 이렇게 한상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때로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 어떻게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치유를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보이는 거.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눈을 주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게 한다. 보인다. 신비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것들이 강력하게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교인에게 풀어놓는 거예요. 새 언약과 이 모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법칙은요, 잘 들으세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그것을 더 내가 활성화시킬 때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없다 하고 그거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없다 하면 더 빼앗는다. 예,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거기서 더 활성화시키고 선포한다면 더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능력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고 그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마귀가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이 지혜자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세상적인 지혜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드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얻을 때는 해를 받는다 말이에요. 좋지 않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전념성이 있더라.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구약 성경이죠. 34장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자, 지혜의 영은 이렇게 전념성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 옆에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이제 사명이 다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돼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신학에 와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제 34장은 토라 모세율법이 끝나는 시대고 자,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예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신학 성경에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믿음의 세대죠. 물론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 정말 믿음으로 성취하는 세대죠. 복음으로 성취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34장에 있어서 율법 시대가 토라가 끝났고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토라 율법의 말씀이 34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말을 묵상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입김, 호흡, 하나님의 그 모든 숨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말하니까 내 안에 지혜가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혼란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데서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를 계속 묵상할 때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란
지혜란 뜻은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라네. 안드로포스. 이것은 무슨 보면 하늘을 보는 인간이다. 우리가 존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 말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혜를 갈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내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지혜를 묵상하는 것. 이 지혜를 묵상할 때에 내 인간의 육체까지 영향을 주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계속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이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제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째 들었지만 그렇게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기도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아이에게 정말 온전한 총명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다음 세대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혼돈 가운데서 정말 말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